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비로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존귀한 이런 존귀함을 가지고 영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땅에 나서 평안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천하게 됩니다. 천하게. 또 마지막은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지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상대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고 계약대로 하나님은 다 처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계약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 그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믿고 지켜야 복을 주고 믿지도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안 하고 거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계약대로 반드시 성취할 때 그 원인되는 그 자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면 다 저주할 수가 있고 복을 주라면 얼마든지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은 저주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능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전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합니다.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아무도 저주를 거기에서 피할 수도 없고 그 저주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아무도 그 복을 못 받도록 하지도 못하고 그 복은 반드시 그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으로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걸 믿지도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행치도 않을 때는 반드시 저주를 준다고 신명기 28장을 다 외우도록 하는 이전에 서복에 있을 때 신명기 28장을 다 외우자 이래가지고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이 있다. 두 산을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 상동의 산이라 그럽니다. 마주보고 있을 때 이 모두 12지파를 두 파로 나누어서 한쪽에다가 세우고 이쪽에다가 세우고 양쪽을 다 보고 거기에서 선포를 해라.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이 선포를 하고 또 그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저주한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전 모든 12지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이 두 명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간 첫날에 그 일부터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항상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이것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곧 12지파들이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알려서 이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고 아들은 친히 왔고 오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지은 죄를 대형의 형벌을 받아 죄 없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또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 복 주시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가 있도록 해주는 것, 죄가 없도록 해주는 것, 모든 죄를, 저주를 없애고 복을 받도록 하려면 죄를 없애고 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하셔서 구속을 입혔습니다. 대속은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희생하고 부활하고 그 모든 희생한 이것이 대속이요.
구속은 그렇게 해서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증과 영생의 소망을 입혀주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하여 그렇게 대속의 희생을 하시고 구속을 입혀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 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없는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다 저주 준다는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14만 4천인의 그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14만 4천은 꼭 두 가지 면을 이렇게 가졌을 때 그것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을 참바로 믿고 순종한 12지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 희생해서 구속을 입힌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운동을 하는 것, 이거 하는 것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와 12지파를 합쳐서 이것을 14만 4천이라, 그래서 두 면을 가르칠 때 14만 4천이라 그 숫자가 두 면을 가르칩니다.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행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두 가지 면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자라,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면을 예수님이 하셨다 해서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참 바로 믿고 바로 행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12지파의 신앙, 예수님도 가졌던 이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너가 거역할 때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준다. 이것을 믿고 여도 따라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라하는 사람이요. 요 면을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온전케 했다. 온전케. 사람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즉 우리 사람을 죄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어렵게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온전케 하려면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으로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을 만들었습니다. 희생으로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은 죽으시고 마지막은 영원히 부활해야 되는, 피조물을 입어야 되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 만드는 이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면, 즉 예수님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는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냥 바로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을 해버리고 해버렸다면 공의는 이루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 죄값을 대신 받아야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어렵게 해야만 그들에게 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이 있을 때 심판으로 대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으로 대하지 않았고 끝까지 참았다 그러죠. 끝까지 참고 대신 형벌을 대신 다 받았어요.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죄인이요, 우리는 그대로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죄 사함을 받도록 했고 의롭게 해주고 우리를 화친케 하나님 하나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그 능력이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벌써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나 그 복을 줄 수 있도록, 저주를 면하고 복을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희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이 예수님의 이 공로가 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는 부활시키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죄 없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됐고 어려운 자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것이지, 죄 없다고 어렵다 하다고 막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는 이거 죄가 없고 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이 역사를 하니까 부활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죄 없는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의 그 모든 실행으로 이행으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또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요걸 알고 요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단 말은 지금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을 가르칩니다. 앞으로 얻을 것. 이걸 소망이라 그러면 소망. 소망은 지금 당장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얻었으면 소망이 안 됩니다. 이미 얻었는데 소망이, 얻지 못한 것, 앞으로 얻을 것이 소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 아주 조그마한 것 같으면 소망이 작을 것이고 얻을 것이 굉장히 크다면 그 소망은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얻는 소망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앞으로 좋은 그런 집에 살 수 있다. 이것도 소망입니다. 자기가 돈을 모으든지 누가 약속을 해서 내가 앞에 좋은 내가 내게 집을 하나 장만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소망하여 사든지, 내가 지금 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집을 하나 살 수 있겠다는 이것도 소망이요. 그래서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불투명, 이것이 미정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확정적으로 된 것도 있고, 이 소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자, 이것은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라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약속을 믿는 것을 약속을 믿는다 이래도 되지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한다 그럽니다. 소망한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라 했습니까? 뒤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이라. 자, 소망이 좀 큽니까 작습니까? 이 소망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보다도 큰 소망입니다. 어떤 일보다 제일 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왕 아닙니까? 만물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왕이요, 주인이요. 이 땅의 모든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분 다음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분 다음에 위치에 앉는다. 그 위치에 세운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곧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을 할 때 그 대통령이 제일 위가 되지만도 그 대통령 다음이 뭡니까? 다음에 무슨 직책입니까? 대통령 다음의 직책은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모든 총괄 합니다. 대통령 다음에 다른 나라는 부통령이라는, 부통령. 미국 같은 부통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라고 그러는, 총리. 총리는 대통령 다음이라. 왕 다음의 위치가 총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빼놓고는 총리가 제일 없습니다. 자, 우리는 또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그 전부 다 결정은 국회의원에서 또 하기 때문에, 국회 법을 만들고 더 중요한 일은 또 국회에서 전체가 다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조직은 그러대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총리가 단독으로 또 왕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는 그 앞에 하나님의 복종한다.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바로 나라의 총리가 될 때, 그때 그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깨서 인장을 뺏어 줍니다. 반지 떼서 줘. 이건 모든 권세는 이 사람에게 다 있다. 만약에 이 총리를 거역하면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한다. 그 자기의 버금 수레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그게 왕 다음의 위치니까 왕과 같은 위치요. 실제로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라의 총리가 되면 참 그 영광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하나님 앞에 총리가 된다는 말, 하나님 다음 위치가 된다는 말. 자,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요만큼이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자리 하나 주겠다면 그게 마음이 기울어지겠습니까? 기울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 하나 위해서 자기가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힘은 소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망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그 믿고 소망할 때 그 힘으로 너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 힘으로. 순종은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됩니까? 자, 자기가 자기를 쉽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한다고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는 다르다. 소망의 힘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가 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그 있어 옵니다. 또 자기가 십자가를 순종하려니까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못 지는데 소망이 있을 때는 십자가 지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 이제 너 집이라고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해주고 지금까지는 집이 없어서 저 사골세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빚 기달라면 또 더 험한 집으로 가야 되고 또 빚 기달라면 또 주인이 빚 기달라면 또 험한 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쫓겨다니듯이 이렇게 집 없이 뜨돌이 생활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 너 집이라고 등기를 딱 해줍니다. 너 집이다. 집도 좋고 좋은 집을 등기로 딱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그 대신 너가 한 달에 내 수입을 딱딱 내한테 갖다 줄 수 있느냐? 예,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생활에 많이 공부해야 되고 네가 뭐 전략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그래도 괜찮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내가 다 갖게 되면 그때는 다 내 집이 되는데 내가 이걸 못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에 그 적은 수입으로 그 반을 다 떼가지고 그를 주는 일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집이 자기 집이 된다는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합니다. 자기를 또 부인도 하고 십자가도 지고 그 소망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 못하고 십자가를 못 집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 나는 주를 위해 십자가 지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해도 결국 못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몽땅.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예수님 딱 세상 떠나고 난데 같이 소망도 같이 다 떠나버렸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딱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 못 갑니다. 자기를 부인도 못 합니다. 자,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집 하나를 갖다 딱 이렇게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한 달에 내가 반을 내게 딱 갔다 오라. 힘들어도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도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서 늦게까지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봐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 다 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 소망 하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줄을 모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집 같은 거 안 해봐서 원래부터 부자들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 하는 데는 깨닫기도 좋고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다. 어릴 때 자기가 빈곤한 집에서 참 어려운 속에서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자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지도 안 하고 깨달으면 부모가 어떻게 희생해서 날 위한 것도 그걸 깨닫기는 좀 힘들고 또 부자가 되놓으니까 그런 것을 소망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면 그런 것에는 아주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유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진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항상 흔들립니다.
믿음 없이 영혼,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야, 소망이 견고해야 되지. 소망의 닷이 뭡니까? 닷. 그 배면 돛이랑이 됩니다. 배는 돛담배라 이래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 이 큰 천막 같은 이 천을 갖다가 이 장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그 돛입니다. 그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는 곳이 돛이고, 닷이 있으면 닷은 배 뒤쪽에 이렇게 큰 이런 쇠뭉치 같은 것을 줄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항구에 그 정박을 할 때는 그 닷을 갖다가 딱 내려 가지고 고정을 딱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놔두면 그 항구에서 바람이 불면 대반의 그 배가 저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바람 불면 떠내려가지고 거기 남아 있습니까? 그 금방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닻이 딱 잡아주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닻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실종이 돼버립니다. 닻이 없으면, 즉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다 실종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던 자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믿음 생활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흔들흔들 흔들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닻이 없는 것과 같다. 믿음이 있다만 닻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희생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는 이 약속을 소망하고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다 하는 것을, 이 약속을 내가 믿지 않고 사는지, 이 약속을 소망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게 소망의 닻이 있는지, 소망의 닻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배에 닻을 안 해놓으면 그 바람 불면 다 온데간데 실종이 돼버리고 없습니다. 배가 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파손이 돼버든지 그것이 떠내려가 버가 없다든지 그리 된다면,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 이 소망은 그렇다.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소망이 없는 것은 영혼의 닻이 끊긴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 자, 이 즐거움 하나라면 이 땅에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고생이라도, 어떤 천대라도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더 크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이 땅에 크다는 그보다 적은 것은 보면 그것점이야.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왜? 더 큰 것을 얻는데 작은 것 그걸 내가 안 잃으려고 그건 내가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다 잃는데,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 큰 것 얻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자, 이런 계산은 본능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문제는 이 소망이 없을 때가 문제지, 소망을 가졌다면 저절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저절로. 근데 소망이 없으면 이런 십자가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자기 소유 나눠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제일 큰 줄 알고 그것만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버리라니까 슬픈 기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 이루는 것이
자기 부자 청년의 그 재산을 다 없는 것 없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큰지를 자기가 비교를 해서 이 자기 소망이 크면 그 자기 있는 소유를 가난자에게 나눠주는 거 금방 다 해결할 겁니다. 조금 더 아깝기나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게 더 크다. 큰 것을 알면은 작은 것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이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소망 아닙니까? 영혼의 닻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을 전부로 삼고 소망 없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에서는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의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망 가졌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천한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나 또 모든 가난한 것이나 이 모든 고난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면서 나간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지를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소망이 자꾸 커집니다. 자기 안에 커서 나중에는 큰 집채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기에 있는 가진 것, 자기 것, 이 세상에 있는 그거는 조만해집니다. 소망은 점점 커지고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은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알고 나니까 작은 것을 이것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하늘의 것을 모르면 이 세상 것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자기 목숨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이 육의 목숨을 제일 크게 여깁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이 부활보다 육의 목숨이 못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이 목숨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소유도 하나님이 하늘에 주는 이 소유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소유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소유 이것은 다 내가 잃어도 더 큰 소유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소망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저게 뭐 크냐? 장자의 명분에 저기 크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야곱은 팥죽 한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것이 제일 크게 보인 겁니다. 팥죽 한 것이 그 이상의 장자의 명분을 아주 만놀히 여겼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로 안 두니까 남아있는 것은 팥죽밖에 없다. 배가 고픈 데는 팥죽이 그렇게 크고 귀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제일 크게 산더미 것처럼 크게 보이니까 그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바꿨다 그 말이에요. 바꿨다면 자기 유리하니까 바꾼 겁니다. 즉 팥죽이 더 크게 보였고 장자의 명분은 더 적게 보였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이라 그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충만이라. 충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충만이라 그럽니다. 또 은혜를 가득 받을 때 그걸 충만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다른 에게 나눠주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직위, 이것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이것이 적은 보좌입니까? 큰 보좌입니까?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 큽니까? 적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면 하늘나라 지금 말하는 분봉왕이 되는 것이고
분봉왕. 왕은 따로 있고 왕이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왕이고 우리는 그의 분봉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봉왕 중에 제일 맛 분봉왕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분봉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된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은혜 베푸는 직이요,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된 데서 이것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것이니까 이걸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요. 먼저 충만히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부자. 이 땅의 부자라도 하늘나라 그 부자는 셀 수가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 재산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부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은 끝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늘나라에서 가진 소유는 끝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소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한한 부자라. 하늘나라 부자는 무한한 부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한히 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든지 하늘나라 이 소망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십자가도 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것을 아주 쉽게 부인하고 쉽게 질 수가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실상을 자기가 크고 큰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